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29절에서 46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의 성인한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왕궁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그들은 속죄 물고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다리는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상을 지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식구들, 오늘 아침부터 아주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쌀쌀한 날씨 가운데서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 위임식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먼저 2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때 입었던 대제사장의 의복이 있습니다. 아론이 죽고 나서 그 다음 그의 아들이 대제사장식을 받게 될 때 아론이 입었던 성의 거룩한 복장을 그의 아들들에게 돌렸다. 아들들에게 물려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의복은 대제사장이 될 때마다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입었던 그 제사장 의복을 그 다음 사람이 전임자의 것을 그 다음 사람이 물려받아서 그것을 입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직무를 이어받는 거죠. 옷이 앞에 전임자가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음으로 그 직무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새로 만들지 않아요. 제사장마다 각자 자기가 입을 옷을 만들지 않고 맨 처음 입었던 옷을 계속해서 이어서 입게 되어집니다.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3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아멘. 제사장의 위임식, 아론이 위임식을 할 때 이래 동안 했는데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이제 위임을 받고 대제사장이 될 때 역시 이래 동안 섬기면서 위임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1회 동안 했다.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거룩 그리고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이죠. 거룩과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 때문에 7은 거룩과 완전을 합쳐서 거룩한 완전 혹은 완전한 거룩. 대제사장이 되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완전함을 요구한다는 완전한 거룩을 요구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룩한 완전함 혹은 완전한 거룩함을 우리가 늘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 광준에 있는 떡을 먹도록 하였습니다. 원래 이제 화목제물, 제사장의 위임식에는 세 종류의 그 제사가 있다고 말씀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속죄제가 있고, 두 번째는 번제가 있고, 세 번째는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화목제물은 제물을 드린 사람이 제물을 드린 사람과 제사장이 함께 공동 시작했어요.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화목제는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화목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은 일반 사람들이 먹지 못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만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 보면 타인은 먹지 못할 것인데 그것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제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만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것들이 있죠. 아침까지 남아있는 경우는 불에 사르도록 했어요.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며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아멘. 위임식에 드려졌던 이 제물은 거기에 쓰인 고기나 떡은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먹지 못하도록 다 불살랐다는 거예요. 불살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나는 환경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렇게 고기나 떡을 그냥 놔두면 쉽게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소각을 해버리는 거죠. 깨끗하게 처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의식에 사용된 거룩한 음식은 경솔하게 취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음식들이 행여나 사람들의 손에 타여서 경솔하게 취급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성찬식을 하게 되면 성찬식을 하고 난 이 떡과 포도주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일반 성도들이 그냥 밖에서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다 모아서 목사 가족에게 가서 목사 가족들이 먹도록 그렇게 구분을 하죠. 예전에는 저희가 어릴 때는 그거를 땅에다 묻었어요. 땅에다 묻고 땅에다 다 이렇게 해서 흙을 덮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거룩하게 드린 성만찬을 한 음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죠. 구별을 해서 경솔하게 취급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참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의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제물을 준비할 건가, 어떻게 준비할 건가, 흠 없는 것, 고운 가루로 빻은 것, 기름을 칠하는 것 다 굉장히 중요하죠. 제사를 드릴 때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온전하게 번제와 또는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중요하다. 제사를 드리고 난 남아있는 음식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남아있는 것 다 불살라 버리도록 해요. 그 제사를 잘 드리고 나서 나머지 이 것들을 행여나 사람들이 부정한 손이 닿거나 또는 경솔하게 취급되지 못하도록 마무리까지 다 짓게 하였다. 우리가 주일날 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때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 드리는 자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의 삶도 중요해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 난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아갈 때, 예배 마치고 성전 문을 나아갈 때 은혜를 쏟는 경우들이 있다.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을 조심하지 않으면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기 전도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 물론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오늘 우리의 삶을 삼가 조심할 줄 아는 거룩한 삶을 유지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6절과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 1회 동안 유임식의 속죄의 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속죄를 할 때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36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죠. 36절입니다. 시작.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아멘. 36절 37절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은 1회 동안 속죄를 드리는데 물론 속죄를 드려서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사람의 죄를 속하고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36절 37절에서는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이런 표현이 있어요. 37절에도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도 거룩하게 하라. 제단 역시 사람이 만들죠. 부정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죠.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을 때 제단 역시 이 피로 그것을 속죄하고 그 제단 역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해야 한다는 거죠. 매일 드리는 속죄제 때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라. 제단도 깨끗하게 속죄하라. 그런 의미죠. 레위기 16장의 말씀 보면 비단 제단뿐만 아니라 성소의 모든 기구들도 대속죄일에는 깨끗함을 입는 의식을 했어요. 속죄일에는 인간의 죄만 아니라 모든 성전에 있는 기구들조차도 다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는 의식들을 해서 거룩한 제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37절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37절 마지막에 이렇게 했습니다.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제단을 거룩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해 전다는 거예요. 사실 제물 때문에 제물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드려진 제물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단 때문에 거기에 드려진 제물이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한 곳에 접하는 자가 거룩한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십자가 앞에 나와 십자가를 붙드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다 내어주신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심어지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거룩의 파급성을 알게 됩니다. 거룩에 닿으면 거룩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십자가를 붙잡으면 오늘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거룩한 제단에 접촉하는 삶을 살게 되죠. 거룩한 말씀에 늘 접촉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에 늘 접촉. 그리스도의 보혈을 늘 마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늘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야 오늘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8절에서 46절까지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 3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아멘. 38절 39절 말씀 보면 이제 제사장이 위임을 받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어떤 일정한 때에 번제를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제사장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도록 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 그것을 상번제, 그렇게 상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40절과 4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와 그리고 소제와 전제를 같이 드리겠어요.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한 어린 양의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와 지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아멘.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지은 기름 4분의 1 흰으로 드리는 것이 소제자. 그 다음에 전제, 포도주를 붓는 제사, 포도주를 부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포도주 4분의 1 흰을 전제로 거기에 더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번제는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에 그리고 고운 가루 그리고 기름을 써서 소제와 또 포도주로 드리는 전제를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녁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녁에도 그렇게 드리도록 했습니다. 번제의 특징은요. 번제의 특징은 충성, 헌신, 감사 이런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고 저녁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마감을 하는 거죠. 참 중요한 그런 모습, 참 귀한 모습.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상번제가 있어야죠. 우리는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 주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이런 아침 번제입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죠. 지금 새벽 기도를 하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이 영적인 이 상번제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는 감사와 찬양으로 마감을 하는 귀한 모습을 우리 안에도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번제를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상번제를 늘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상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 오늘 내게 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상번제를 드리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상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을 거룩하게 하고 그 회막 안에 들어온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상번제를 통해서 회막을 거룩하게 하고 회막 안에서 섬기는 자들을 거룩하게 해주신다. 오늘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영광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45절과 46절 말씀인데 4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단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시면서 친히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오늘도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저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저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 참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 번제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거룩하게 해 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인도하시는 지금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여명의 성도들이 가급적이면 새벽을 꼭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이 새벽을 깨우는 아침의 상반체,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요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심령으로 하루를 마감할 줄 아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사장 위임식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도전, 우리에게 몇 가지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리더십. 영적인 권위는 옷에서 오는 게 아니라 명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거룩한 완전한 거룩에서 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위, 리더십은 거룩함이 있죠. 거룩한 완전한 거룩을 살아낼 때에 우리 영적인 권위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우리 모든 식구들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오늘 무엇에 접촉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단에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거룩한 것과 접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주의 전, 거룩한 주의 십자가 늘 붙들고 거기에 늘 우리가 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여나 죄된 것에, 부족한 것에 접촉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모임, 거룩한 삶에 늘 접촉해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나로 인해서 거룩해지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나로 인해서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행여 나 때문에 죄짓고 나 때문에 부정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거룩한 것에 접촉하며 살아가는 자들, 또 나를 만나는 자들이 거룩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있는가? 저녁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있는가? 우리가 구약과 같이 번제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저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새벽에 제단을 깨우며 새단의 제단을 쌓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또 하루를 마감할 때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이런 삶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삶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쌀쌀한 날씨지만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 다 굽어 살펴주시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거룩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거룩한 말씀에 접촉하게 하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 안에 주의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나를 만나는 자들이 역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명교회의 새벽 기도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살아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 하나님 무거운 하나님 어려운 시험에 있는 식구들, 육체적으로 피곤한 성도들을 하나님 다 굽 살펴주셔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답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거룩한 것과 늘 접촉하며 아침 저녁으로 주 앞에 나가는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충고하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 특별히 큰 아픔들이 있는 여러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충고하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